오늘 하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면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비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이 3.1절입니다. 3.1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 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입니다. 3.1절에 유관순 열사와 에스더 왕비의 공통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애국심과 악에 맞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 있는 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에스더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고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입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페르시아 왕이 새로운 황후를 뽑았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황후로 선택받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황후가 된 것이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는 신하와 에스더의 사촌이자 부모와 같았던 모르드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만은 이제 왕의 총애를 얻는 정말 잘 나가는 왕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신하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대궐에 이제 궁에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대궐 문에 있던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왕처럼 높여주니 하만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분을 망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왜 절하지 않느냐고 절하라고 계속 그렇게 압력을 넣었지만 모르드게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만은 그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어떤 한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그들을 다 진멸하자고, 그러니까 그들 다 죽이는 명령을 내리라고 왕을 막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얼마나 하만을 이뻐했고 귀하게 여기고 신뢰했는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하만 말만 듣고는 그런 사람이, 그런 민족이 있냐? 내 나라에서 내 말을 듣지 않는 민족이 있어? 그러면 은은 필요 없다. 그건 네 마음대로 하고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하라 하면서 이제 왕의 반지를 빼서 주는 거죠. 그 당시 왕의 반지는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것은 곧 왕의 명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반지를 받은 하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명령할 수 있게, 왕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의 관원들에게, 그 페르시아가 넓은 나라니까, 큰 나라니까 각 지방에 있는 관원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자신이 정한 날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예를 들면 3월 1일 날 하루 동안은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다 빼앗아 가져도 좋다.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모르드게와 사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이 조서가 내려가니까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죽겠구나. 그날이 되면 내 옆에 있는 다른 민족이, 다른 페르시아 사람이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황후인 에스더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잘 말해서 이 명령을 취소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는 그 누구도 왕의 부름 없이는 먼저 왕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왕이 부른 사람만이 왕에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왕을 찾아간다. 그러면 죽이는 게 법이었어요. 단지 그때 왕이 자기의 금규,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것을 내밀면 그 사람은 왕의 허락으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가면 그냥 죽이는 걸로. 그때는 암살도 많고 뭐 자객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왕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법이 지켜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에스더는 황후가 되었지만 그때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쁘고 젊은 여자들이 많으니 이쁘다고 황으로 뽑힌 에스더도 어느덧 왕에게 잊혀진 지 30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황을 찾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먼저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왕에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지팡이를 내밀지 않아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뜻이고 하만이 행하려는 악에 대항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나무에 하만이 죽게 되고 왕이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다시 줘서 유대인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막게 되었지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죽어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에스더는 죽지 않고 살았고 모르드게도 살고 유대인도 살았다는 행복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유관순 열사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 또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녀의 할아버지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의 부모들도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회 개혁과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시절에 사회 개혁과 교육을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교육 운동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오빠는 물론이고 둘째 딸이었던 유관순에게도 교육을 막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보냈습니다. 천안이 집인데 서울로 유학 보낸 거야. 중고등학교를.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1919년 3월 1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립만세운동이 막 벌어지잖아요. 독립만세운동이 막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서울에서 시작하죠. 그 서울에 시작해서 독립선언서를 딱 읽고 이제 거기에 모여서 막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서울에서 막 퍼져나가면서 경기도 뭐 이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가고 제주도에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만세운동이 막 시작되었죠. 근데 그때 유관순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여자들이 친구들과 5인 결사대를 결성합니다. 결사대. 5명의 친구들인지 선후배인지 모르겠는데 그 5명이 이제 유관순을 포함해서 결성을 해서 시위에 막 참가해요. 그래서 3월 5일 날에 또 막 만세를 부르다가 결국 경찰에 잡혀요. 근데 너무 어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곧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되었는데 이제 일본은 그때 막 학생들이 3.1 만세운동은 정말 전국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뭐 직업, 종교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나이 이런 거 관계없이 다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그 만세운동을 벌이니까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로 가지 못하고 유관순은 집으로 천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내려온 유관순은 그러면 얌전히 그냥 집에 있지. 경찰에 만세운동하다가 경찰에 한번 잡혔으면 이제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고만할 만도 한데
유관순은 천안에 내려와가지고 천안에 내려가서 아버지하고 마을 어른들에게 서울에서 벌어진 이 만세운동 소식을 막 전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은 난리가 났다. 지금 온 국민들이 서울 그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만세운동을 벌이고 있다. 막 하면서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거기서 또 숨겨온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독립선언서를 막 전해줘요. 이것 봐라. 이러면서 독립선언서를 막 전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거기 이제 어른들 유지들이죠. 유지 사람들과 이제 잘 협의를 해서 병천시장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계획해 버려요. 우리도 이 운동에 참여하자 해갖고 독립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이 집안이 그러니까 유관순이 이제 기독교인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뭐 형제들도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해서 막 태극기 그리고 태극기 만들고 막 그렇게 막 준비를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에 병천시장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만세 시위를 주도했어요. 이것이 아운의 독립만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여서 막 또 만세 운동을 막 4월 1일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또 순천에서 천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본이 이제 이 만세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관순의 부모를 포함해서 19명이 순국해요. 그리고 유관순은 이제 주도자로 체포되는 거죠. 처음 체포됐을 때 서울에서 체포됐을 땐 그냥 단순 가담자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건데 이제는 이 천안에서 일어난 이 만세 운동에 네가 주동자다. 네가 주모자다. 이렇게 해갖고 아주 주모자로서 체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게 된 거죠. 유관순은. 그런데 그렇게 당했으면 정말 경찰이 무섭고 그랬을 텐데 그 18살 여자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도 이 유관순은 감옥에서 1920년 3월 1일에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가져요. 사람들 그 서대문 형무소에 거의 다 대부분 뭐 이런 독립운동하고 만세운동에 잡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1주년 3.1절 1주년 기념식을 가져요. 그리고는 옥중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막 대한독립 만세 막 유관순하고 이제 그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관순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무리들이 막 외쳐요. 그러니까 그 외침이 점점점 더 이제 한 3,000명 정도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다 이제 그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 대한독립 만세를 또 외친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형무소 바깥에서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무소 바깥에 막 대한민국 독립 만세가 막 외쳐지니까 또 사람들이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쪽으로 다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또 하는 것처럼 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막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겠습니까? 1년 전에 3.1운동 때 자기들이 얼마나 놀랬어요? 전 국민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걸 간신히 진압시켜놨는데 1년 뒤에 또 다시 이런 조짐이 보이고 막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초기에 확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했던 유관순을 막 모질게 고문한 거죠. 그래갖고 1920년 9월에 18살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서 일본의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만세운동을 펼치다가 모진 고문으로 죽게 된 유관순 열사는 그래서 3.1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유관순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않았고 유관순이 그런 말을 남겼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유관순,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었던 유관순, 그 유관순의 마음에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유관순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 한국인 기독교인은 일제 강점기에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에스더의 처지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용기를 자신들의 마음에 담고 자신들도 에스더가 그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자신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단지 3.1절을 맞이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해 또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던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과 싸우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 용기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너무 편안하고 안전한 것만 찾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근데 만약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안전한 게 최고야. 우리 집이 해코지 안 당한 게 최고야. 이랬으면 누가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만약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으로 신앙을 지키고 계승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었겠습니까? 타협하는 것이 덜 손해보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은 무식한 것입니다. 무모한 것이죠. 반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에 타협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숨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또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다는 고백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3번 물었죠.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고백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타협하라고,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먼저 사랑하는 압박과 회유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타협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번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잊자. 이번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먼저 사랑해보자.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보다 나의 체면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했고, 예수님보다 침대를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타협할 수 있었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죽인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때린다 해도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빨개 벗겨진다 해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커다란 가시가 박히고 채찍으로 때려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 속에서도, 모든 협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타협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 죽어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 난 죽어도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하고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조건이 많이 붙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언제나 이득이 되고 안전할 때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1919년 오늘 일제의 압제 속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그 조상들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불신앙이 팽배한 이 시대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나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퍼져나가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